안녕하세요. 구인강고 5번째 12선지자의 외침 소외연서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번 정도 남았는데요. 12권의 소외연서를 우리가 모두 다 머리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소예언서의 성경마다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강의 순서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 이방 나라를 향하여 포로 귀환 이후에 선포한 선지자의 순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아모스와 호세아, 우리가 2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3번째 시간에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요엘과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와 하박국, 이 두 선지자, 두 성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와 하박국입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하박국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바로 스바냐 성경이 나오죠. 그렇지만 기록상 스바냐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와 하박국 순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보호하신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앞선 강의 중에 왕족 출신 선지자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예언서에 있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대예언서에 있는 이사야도 왕족 출신이었죠. 스바냐는 히스기야, 그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630년부터 625년경에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의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 있죠.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스바냐는 1장부터 3장까지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1장부터 3장 8절까지가 주의 날에 있을 심판,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주의 날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바로 스바냐서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도층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스바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패, 그들의 무능, 또한 그들의 우상숭배,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시야 하면 이스라엘 분열 왕국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가장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왕하 22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유다 백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요시야 왕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 전체가, 나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스바냐 1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결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고 또한 복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과감히 개혁을 시도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시야처럼 우리도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또한 여러 비난과 또한 여러 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왕인 요시야가 통치한 시대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의 핵심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대부분의 예언서처럼 바로 심판과 구원의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에는 늘 회개 촉구가 있었고요. 또한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남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핵심은 죄, 심판, 구원. 바로 이것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핵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경의 큰 틀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 그리고 심판받은 인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낯설지 않은 이 스바냐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의와 겸손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찾으며 그리고 구하라, 이 두 동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과 그 공의와 겸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심판 날에 숨겨지는 그 보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끝까지 공의와 겸손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는 스바냐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심판이 있고 여호와의 날에 또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묘사한 주의 날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날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경고를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광고를 한 후에 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도둑과 같이 언제 어떻게 올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을 사람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구주로 고백한 그 신앙 아래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그 도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매 순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또한 분명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 내가 잘 살고 또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떠나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더딘 이유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더디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려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두고 보면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둑같이 임하는 날, 또한 언제 어떻게 올 줄 모르고 더디 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때가 될수록 나와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그 우상에 빠져 그것들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보시며 그리고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수차례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돌 위에 쌓이지 않을 정도로 다 허물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스바냐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또한 심판하는 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종말론적인 날로 악인을 영원히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할 날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스바냐 활동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과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1장 2절과 1장 18절, 바로 거의 처음과 끝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장 18절에서는 끝에 보면은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의 처음과 끝이 진멸, 멸절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2장 1절을 보면 스바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뜻은 갈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망할 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갈망이 무슨 갈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도 화도 아무것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일지어다 라는 외침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찾아야 하고 너희들이 모여서 해야 할 것은 우상숭배와 그저 작당 모의와 가난한 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것은 분명 그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에게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는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부지런히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히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내가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너를 소멸시키겠다라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참 미련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기회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냥 교회에 그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이라도 부끄러운 삶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삶,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남은 자 또한 스바냐서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다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여호와의 날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곧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스라엘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스바냐는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며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찾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3장 1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참 그때 잘 견디면서 잘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받을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과 여러 여호와의 날에, 그 멸망의 날에 있을 그러한 끔찍한 일들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고통을 이 악물고 참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하박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용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고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록된 연대는 BC 605년부터 597년까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호야 김입니다. 여호야 김 왕은 못된 왕이죠. 악한 왕입니다.
친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내통을 하고 자기 동생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힘을 빌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허수아비 노릇을 했고요.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늑탈하고 괴롭혔죠. 또 사악하여서 예루살렘을 의인의 피로 가득하게 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하박국이 선지자의 활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를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하박국도 1장부터 3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장에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이 안에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하박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이름을 통해 사역을 보다입니다.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껴안다, 포용하는 자, 포용하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박국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분만을 기쁨으로 끌어안으며 노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이름과 그의 고백과 삶과 사역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즐겁고 또한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그 이름 안에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을 때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은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기쁘게 살아갈 방법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되었으니 무너졌던 그 마음과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상황은 전혀 없었고 바뀐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이 하박국의 다짐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실의 의문을 갖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의 이 경고는 마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마사의 1차적인 의미는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받는 그 말씀은 하박국에게 짐이 되고 또한 무거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에게 허락된 세상과 그 세상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답답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아무 말 없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강포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원문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라는 것을 원문의 의미대로 본다면 내가 당신께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입니다. 이 강포는 폭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내가 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도 당신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유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몇 해 전 유다 사회 전반이 무너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왕 여호야김의 그 악함, 왕이 악하니 그들을 따르던 많은 자들도 악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유대 사회 전반이 무너진 그때 하박국은 환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는 선지자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며 가슴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갈대아 사람들의 강포로 유다 사회의 강포를 누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또는 예상 외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은 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머리를 부여잡고 머릿속에는 계속 물음표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럴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솔직히 아직 그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박국 선지자는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을 다 아셨기에 친절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도 하박국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유다 사회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갈대아 사람들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또 보채기도 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그 꿈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도록 유혹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깨달아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코 내 뜻과 내 생각을 펼치고 이루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잠잠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말하게 될지라는 의미로, 즉 하나님의 대답에 내가 수긍하게 될까라는 그러한 의미가 큰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종의 토론 배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지 안 이기시는지, 그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박박 대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에 짜증도 없이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의인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의 그 의미대로 본다면 그걸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기라라는 것, 그리고 또 새긴 것을 빨리 전파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원문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또한 2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아무리 이건 아닙니다 라고 외쳐도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은, 멸망시키실 것은 정해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의 대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장 3절과 2장 4절 사이에 감춰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결국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군요 라는 한탄이 그 침묵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음을 모르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은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일치된 신실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현실에서 당당히 맞서는 바로 이 충성스러움, 이것을 표현할 때 fidelity라는 단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움, 성실함으로 나가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바로 그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박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박국이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과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무리들인 갈대아 사람들이 어찌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큰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군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또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도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또한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굴복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하나님 말씀에 멈추게 되고 이제는 찬양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불평을 감사로 만드는 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불평을 내려놓고 놀라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뜻은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을 내가 알고
놀랐습니다. 수년 내에 곧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들을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뜻을 곧 행하십시오. 유다 민족에게 부흥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 싶으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곧 부흥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공격이 단지 바벨론의 침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보고 있기에 그저 이 모든 것이 악인의 잘나감, 악인의 부흥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두렵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힘과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도로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신비에 무너지지 말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바벨론 심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과 구원이시기에 그분을 즐거워하며 노래하겠다고 다짐하는 바로 그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척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거절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그 앞에 직면하며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교만이 아닌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인물 또한 하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과 구원으로 삼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스바냐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참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삶에 자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서길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신앙은 버리고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상 구인광고 5번째 12선지자의 외침 소예언서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와 하박국서를 함께 하였는데요. 두 성경 다 3장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